1953년에 프랑스 작가인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프로방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13년이었는데요. 그때 이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산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서 그 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숯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또 숯을 만들어서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를 해다가 숯을 만들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숲이 다 없어지고 황량한 땅이 되게 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한 3가정 정도만이 남아있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동네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여행자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55세의 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행자가 그곳에 하루 묵어도 되냐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밤새 거기에 앉아가지고, 남자가, 이 부피에라는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토리 중에 또 골라내서 한 100개 정도를 주머니에 담아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쫓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쇠꼬챙이 같은 걸로 땅을 이렇게 쑥쑥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도토리를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도토리만 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나무의 모종 같은 거를 매일매일 심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3만 그루의 나무가 날 수 있는 종자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물어보는 거야. 이 땅이 당신 땅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땅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그 땅이 누구 땅이고 무슨 땅인지 모르지만 그 황량한 땅에 3만 그루의 나무가 날 수 있는 종자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한 2만 그루 정도만 살아남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싹이 나도 거기서도 또 다람쥐나 이런 이 새들이 날아가서 쪼아 먹으면 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한 10,000 그루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무를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심다 보니까 나중에 32년이 흐른 후에는 그곳이 울창한 숲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저기에 나무가 날 수 있었을까? 이게 자연의 섭리였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여행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32년 동안 열심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이제 황량했던 곳에, 메말랐던 곳에 시내가 흐르게 되고, 32년 후에는 그곳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씨를 뿌렸던 엘제아르 부피에는 누구 못지않는 참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가 이렇게 독백하는 내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이 일을 이루었으며 그렇기에 말도 잊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옆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2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언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고독 속에서 혼자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아주 짧은 글 속에 함축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으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땅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꿈이 없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소망을 품은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올바르게 할 때는 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결국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창세기에 이렇게 데려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우리가 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데 이럴 수 있겠지만 역사를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뉴욕에 있는 동네 중에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같은 곳이죠.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통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노아라는 사람 아세요? 노아의 홍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이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해요. 그리고 그 아들만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자손을 저주하는데 그 자손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할게요.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저주받은 땅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생명이 필요한 곳에 가서 생명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황량한 사막을 경작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쉬웠겠습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그가 그곳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았던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수록 악인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굉장히 당연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혹시 제가 맨날 TV 얘기만 해가지고 이 목사는 TV만 보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보면서 TV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들 보면 늘 그 위인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공격받죠? 악인. 청백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 미움을 받죠? 탐관 오리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혹시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걸작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어떤 올바른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꼭 그게 필요하냐? 세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뺏길까봐 세법을 바꾸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지 몰라요. 당연히 의인이 하는 일은 악인이 미워하게 돼 있고 악인은 의인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쉽게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어떤 게 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러나 그 핍박받은 자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함께 봤죠.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하반신 마비에 대한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었던 제우스나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이 왔다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별다를 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믿었던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혹시 신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는데 그냥 뭐 한두 방 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기에는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돌에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평범한 사람 치고 돌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돌에 맞은 적은 없는데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구부를 했었는데 그때 좀 공에 좀 몇 번 맞아봤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일루수였거든요. 이제 야구를 하면 연습 때 뭐를 하냐면 코치가 이렇게 공을 딱 들고 던져가지고 치면서 수비 연습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거를 받는 훈련을 하는데 제 친구가 세게 오는 공을 딱 막았는데 해필이면 이게 글러브에 맞고 눈에 빵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실명은 안 됐지만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있는 시합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연습하려고 이렇게 쳐준 거죠. 이거는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겨싸서 어디로 던질지 모르는 것을 던지는데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머리만 맞췄겠습니까? 몸만 맞췄겠습니까? 온몸을 그냥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쓰러진 거죠. 아마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을 겁니다. 다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야 이제 바울 선생님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장사 지내려고 둘러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 거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죽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비실비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벌떡 일어난 이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성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돌 맞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를 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까? 아마 성 밖에 그냥 조용히 그 천막 하나 치고 쉬고 있다가 다른 동네로 가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요. 근데 이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크게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을 맞았는데 더베라는 그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96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 전날 돌 맞은 사람이 96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안 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난 적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교통사고 난 날은 안 아프더라고요. 아픈지를 몰라요. 정신이 멍해서 그런지. 근데 진짜 아픈 날이 어느 때냐면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통증은 그 다음 날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6km를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위해서 보면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맞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96km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제 96km를 걸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돌로 친 데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돌로 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파란색 그 화살표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이에요. 이 다소라는 곳이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한 126km 정도 되는, 16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거의 온 거랑 비슷하게 이제 가면 되는데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돌 맞았죠? 96km 걸어가서 복음 전했죠?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고향에 가서 조금만 쉬자.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아마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고향으로 가면 내 마음도 좀 편하지 않을까? 몸도 다 치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다소에서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디옥이 바울이 출발한 곳이거든요. 이 바울이 출발한 곳까지 가는 데는 더 짧습니다. 한 30-40km만 걸어가면 안디옥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최단거리로 여행을 끝낼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그 돌로 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훨씬 더 먼 거리인데 그 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헛된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전한 것을 믿으면 우리처럼, 그 사람처럼 우리한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아마 협박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가면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지난번에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이제는 더 많이 괴롭힐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가기로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그곳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돌 맞고 이게 뭔 일입니까? 저 이제 도저히 이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했다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땅에 오거나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들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씩 제대로 서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가 옳다고 여겨져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일에는 교회 일이나 세상의 일이 다 똑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저 얻어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이 옳다고 여기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TV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제가 예체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온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재미는 그렇게 없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일반인들 그 체육 동호회와 시합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잘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하루를 그 태능 선수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연예인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태능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운동을 하는지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필드하키 선수들은 한 7바퀴 정도를 400m 트랙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또 나와가지고 또 달려요. 계속 뭐 젖산 뭐 무슨 운동이래나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피로도를 계속 쌓으면서 그러면서도 심박수를 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복싱하는 선수들은 트랙을 뛰는 것도 아니고 산을 뛰더라고요. 막 몇 바퀴씩 계속해서. 그 여자 선수, 레슬링 선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강호동이. 국가대표란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런던에서 유도 선수가 한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더니 졌대요. 이번엔 죽는다 하고 죽었더니 이겼대요. 모든 스포츠 선수조차도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못해 먹겠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세상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힘들면 안 해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내와 고통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쇠를 강하게 하는 방법 아시죠? 두들기죠. 쇠를 두들겨가지고 또 어디다 넣죠? 뜨거운 불 속에 넣죠. 그러다 또 찬물에 담갔다가 또 두들깁니다. 두들겨 맞는 만큼 더 강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이 결국에 그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행복뿐만 아니라 결국에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까도 운동선수 얘기 들었지만 그들이 상상하면서 운동하는 게 다 뭡니까? 금메달 단상에 서는 자기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물건을 받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이제 나중에 다 되시면 아시겠지만 안수 집사님들 되시면 아시겠지만 리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욕도 더 많이 먹습니다. 평신도 때는 받지 않았던 욕도 먹어요. 그냥 평신도 때는 교회 한번 빠져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한 번만 빠져보세요.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주일날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별의별 소리 다 듣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서는 자들은 늘 욕먹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셨지만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게 쉽습니까? 주일날?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일날까지 와서 또 봉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주일날 마음껏 아침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을 깨워서 차를 시동을 걸고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졸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나와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저는 제가 제 설교를 틀어놓고도 이게 설교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30분 이상을 앉아서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나무를 심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자신에게 참 행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하집사님이 그 야구선수 얘기 한 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커쇼라는 LA 다저스 선수인데 근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제가 클릭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도 똑같고 신문에 나온 얘기도 같은 얘기고 인터넷을 봤는데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커쇼라는 선수가 나이가 되게 젊어요. 20대인데 미국에서 그 내셔널리그에서는 제일 잘 던진다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를 간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때마다 100불씩을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을 받거나 돈을 받으면 그거를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그곳에 고아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아이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의 인쇄를 다 그 아이들 건물을 짓는 벽돌 값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스포츠 선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